36살에 두 아이를 둔 여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 제거를 위해서 2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23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9번의 끔찍한 그런 화학요법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모진 수술과 이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샬럿 키틀리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블로그에 그때의 심정을 장문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중략을 하고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아내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내가 죽고 나면 딸아이의 머리는 누가 따주며 아들 녀석의 잃어버린 장난감은 누가 찾아줄까요? 내게 허락된 내 삶은 30대 중반까지인가 봐요. 복부 비만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요? 나도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요? 나도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 문장이 그렇게 살고 있는 당신이 마냥 부럽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남겨둔 여인이 다이어트를 고민하며 살고 늘어나는 흰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늙도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당신이 부럽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글을 올리고 이틀 뒤에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여인과 똑같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인 여러분은 제한된 그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이에요. 하루가 줄어들었습니다. 12장 23절을 보면 이 날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전에, 닷새 전에, 그러더니 여기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차적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임박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에요. 1년 전에, 6개월 전에가 아니고 엿새 전에, 닷새 전에, 이제는 카운트하기가 민망해서 6월절 전에 자신의 죽을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던 이 시한부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럴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때를 어떻게 맞으셨고, 주님은 이때에 무엇을 생각하셨고, 주님은 이때를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을 살피면 주님이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그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고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고민하라고 말하는가? 죽음에 대하여서 고민해 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죽음에 대하여서는 고민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살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셨던 그 주님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고민하니까 괴롭죠. 고민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겠죠.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27절 이 갈등에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고민하지만, 갈등하지만, 죽음 앞에 고민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귀결을 짓고 있느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죽음을 피하려고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나의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되는 죽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절대적인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만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까를 배워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죽음이 나를 향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라면 늦게 갈 수도 있고 피하여 갈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코스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어느 순간 내가 맞게 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죽음은 출생한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님이 먼저 가고,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가고, 선배가 먼저 간 다음에 내가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출생의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침표가 어떤 색깔로 어디쯤에서 찍어져야 할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문장의 끝자락에 찍어질까? 아니면 추한 문장의 끝자락에 찍어질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가?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음이 코앞인데 무슨 헌신을 이야기합니까? 헌신은 살아야 될 날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한부 인생인데 헌신을 말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24년을 근무한 전문의의 경험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곳인가요? 이제 그저 오늘 내일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병동이죠. 그곳에서 24년 동안 근무한 그 전문의의, 그래, 많은 임종을 지켜봤는데 두 종류의 임종자가 있다. 하나는 감사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자와 하나는 후회하면서 임종을 맞는 자가 있다. 누가 감사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 종생에 임종을 맞이하는가? 할 일을 다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임종을 맞더래요. 그런데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눈물로 임종을 맞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 없으려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할 일. 첫째는 하고 싶은 일. 둘째는 해야 하는 일. 할 일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할 일이에요. 싫어도 죽어도 해야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할 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는 할 일처럼 하고 삽니다. 제가 늘 반복하는 이야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후회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은 죽음의 때가 왔어요. 코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시고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주목해 보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지난 주일에 살폈죠. 온 성이 진동할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게 예수님이 취한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구약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도다. 구약에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길을 주님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해야 할 일이지요. 이때의 상황을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이때를 면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시키면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꼭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죽지 말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놀이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사신 삶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너희도 시한부 인생이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 아름다운 종생,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려고 하면 죽음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려면 해야 할 일, 헌신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 1순위입니까? 그러면 조금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카운트다운입니다. Life is time. The time is countdown. 인생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고 다운되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내가 30이요, 내가 이제 40이요, 내가 이제 50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때를 모르니까 그 때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기에 태어난 날로부터 출발할 뿐이에요. 사실은 내 인생이 이제 40년 남았어. 내 인생이 이제 30년 남아서, 내 인생이 이제 10년 남아서, 내 인생이 이제 1년 남아서,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더 오래 살고 싶어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앵콜, 앵콜, 앵콜을 외쳐대도 무대의 조명은 시간이 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의 조명이 셧다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시 동안 내 이 시한부 인생 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할 일을 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할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죽음 너머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목전에서 두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죽음 너머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기억했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주로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음이 그만 난다. 그러고 굉장히 객기를 부리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죽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2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 후에는 열매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 열매의 세계가 있어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를 섬기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세계가, 심판의 세계가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상급의 세계예요. 귀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너는 게을렀다. 아버지의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판단의 세계가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시한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이런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3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내가 죽으면 그 말이죠. 물론 예수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긴 하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죽음을 통한 그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냥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죽음은 결과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죽음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대하는 죽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통한 그 결과를 두려워 떨고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한 그 결과를 흐뭇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런 칭찬을, 죽음을 통하여 이런 칭찬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게는 죽음은 흥분입니다. 가슴 뛰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삶의 시간을, 이 시한부의 인생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으로, 빨리 던져버리고 싶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기억하는 자만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시한부 인생이다.
옆에 사람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 그러므로 고민하고 헌신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종생 마지막 생애가 되어서 아름답게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